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그 자비하심으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불안하고 또 내일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루가 지나면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아올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새로운 아침이 올 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늘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며 무궁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바로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배역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반역한 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를 두고 그들의 각각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계신 표현입니다. 배역한이라고 하는 말과 반역한이라고 하는 말은 유사한 의미이지만 그런데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배역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다 배교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둔 말씀이고, 반역한 유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 더하여 그것을 속였다, 간사했다, 또 불성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이다는 의미가 더해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유다보다 반역한 유다보다 배역한 이스라엘이 좀 낫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남유다가 얼마나 악했었는지를 드러내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남유다가 악했다를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유다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기를 그 내용이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마치 집 나간 여인에게 너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외치는 남편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소리를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어그러진 관계, 하나님께 배역한 이 북이스라엘과의 어그러진 그 관계를 회복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과 같이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요 그 노를 분노를 영원히 계속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사실 여호와를 배반했던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달려가 푸른 나무 아래로 갔다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이방의 우상들에게 신상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저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네 죄를 자복하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요 노를 한없이 품지 않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문을 활짝 열고 문 밖에 나가서서 집 나간 아내 돌아오기를 간절히 애태우며 부르는 그 남편의 심정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집 나간 여인 내쳐버린다고 해도 아무도 하나님께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그 죄인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죄는 경멸할 만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택하신 너무나 사랑하는 자이기에, 소중한 자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 백성들, 그 신부와 같은 자들을 또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유려한 말로 기도하고 많은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남편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헤아리고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저미는 그 눈물의 마음, 그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잠잠히 생각해보고 그분의 그 눈물을 느껴보고 그분의 그 외침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여기서 이 너희 남편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너희를 소유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소유한다라고 하는 말의 이 히브리어 동사는 바알입니다. 발을 길게 하는 알입니다. 바알. 이 말을 짧게 발음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알. 바로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바알신. 그래서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토록 섬기는 바알, 그것이 진짜 바알이 아니라 나야말로 너희에게 진짜 바알이다. 나야말로 너희에게 참 임자요 너희의 참 주인은 나 여호와뿐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의지한다고 하는 그 바알, 너희의 절대 소유주가 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참 소유주이시며 참 주인 나의 남편이시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바로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 누구에게 소유된 자인지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의 돌봄 가운데 살고 있는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누가 돌보시고 누가 베푸시는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나의 정체성임을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험한 물결, 뜨거운 불꽃과 같은 곳에서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의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시온은 당시에 정치와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이제 다시 그 중심으로, 그 시온으로 되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노함을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엄하게 꾸짖고 벌하십니다. 당연히 그것이 부모가 할 일이죠. 그러나 결국 다시 돌아오는 그 자식을 품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의 상함과 실패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들을 목자로 우리들에게 보내시겠다고요. 이 말은 지도자들에 대한 말입니다. 당시 지금 현재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쓰던 그런 왕들, 그런 지도자들이었다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목자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양떼를 돌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돌보는 도구는 지식과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로 접어든 그 자식들, 꼭 집 나간 여인과 같은 아내, 그런 이들을 찾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 지도자를 세우심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또 이 사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을 새롭게 바르게 보내시겠다, 좋은 바른 일꾼들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참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목자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1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때에 대하여서 설명하시기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참 목자가 세워지면 더 이상 언약궤나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 없게 되는 때가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그 임재의 실체가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로 만든 언약궤, 물질로 만든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임재, 그 성전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하나님을 만났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 영광의 길이 놓였으니 더 이상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 목자, 참 목자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다름 아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그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손잡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된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